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22절부터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부와 과부들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제 새벽에 이어서 이제 신명기 14장 본문을 후반부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살펴본 신명기 14장 21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비롯한 세상의 부정한 풍습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구별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같지 않고 특별히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민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이죠. 그냥 백성이 아니라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왜 그들이 거룩한 백성입니까?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시죠. 사실 성민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그 자격이라는 것이 따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데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공로도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주제는 레위기에서 이미 다루어진 것이지만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성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레위기에서 한번 나온 주제이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 사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기의 말씀이 처음 들려진 1차 독자는 누구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을 어쩌면 향한 것이었죠. 그 세대들에게는 이미 그 레위기의 말씀이 익숙한 것이지만 이 세대들은 그 이후의 세대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주어져 있는 그 풍요의 땅,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풍요의 땅에 이제 이 세대들, 광야 2세대들이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갔을 때 특별히 분별력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그 땅에 있는 풍요로운 것들을 막 이렇게 누리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고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시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택한 백성의 11조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11조와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입니다. 매년 드리는 11조,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죠? 매년 그리고 3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또 11조의 용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문 11조의 목적, 11조의 용도인데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소 계속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11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입니다.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 엄청나다면 엄청난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사실 결단이 없다면 분명히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올해도 이만큼의 소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3절 끝부분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방금 11조를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이미 11조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에게는 사실 소득이 지금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화폐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돈이 맞겠죠. 돈이 맞겠지만 그 당시에 사회의 그 형태로 봤을 때는 그 소득이라 하면 1차적으로 그들이 각자 경작하는 그 농작물 혹은 양을 키우든지 하는 그런 정말 그 업에서 나오는 그런 소득, 그 열매 자체였던 것이죠. 그 경작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는 언제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겠죠. 하나님께 예외 없이 그렇게 딱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24절에서 26절 중간에 구하고까지의 부분을 보면 좀 하나님께서 이와 좀 다른 이러한 생각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24절부터 26절 중간에 구하고까지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까지 가져와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분명히 물리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동하는 거리가 짧거나 그 경로가 아주 평탄하고 좋다면 괜찮지만 그 반면에 그 여정이 만약에 길어지거나
아니면 또 길이 험한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온전히 그 재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로까지 운반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재물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택하신 곳까지 꾸역꾸역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고향에서 소득을 처분해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성막에 도착했을 때 그 성막 근처에서 그 돈을 다시 제물로 바꾸어서 그렇게 바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신약의 예수님 때에서도 등장하는 부분이죠.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은 매년 드리는 11조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반면에 28절과 29절에서 언급되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특별히 레위인을 비롯한 약자를 위한 것으로 비축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나누어졌습니다.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와 매년 드리는 11조가 나누어졌습니다.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죠. 레위인을 위해서 또 고아 객을 위해서 비축하는 용도로 이렇게 드려라라고 비축하는 용도로 써라라고 하는 분명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면 그러면 반면에 매년 드리는 11조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이미 올려드린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매년 드리는 11조 또한 하나님께 올려졌다가 그렇게 11조를 올려드린 그 당사자에게 그 11조 재물이 하나님께 올려진 뒤에 그 재물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계명 정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졌다가 다시 11조 재물이 돌아와서 가족들과 풍성히 나누는 것 가운데서도 소외받는 계층이 존재합니다. 바로 분깃이 없는 레위인 혹은 또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외면치 말라는 말씀으로 매년 드리는 11조와는 좀 구분되게 그들 또한 외면치 말라는 말씀으로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용도를 좀 분명하게 해서 그 약자들을 위해서 비축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된 11조가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이죠.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1조의 목적과 유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무엇보다도 11조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올려드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또 한편 원하시는 11조는 하나님 사랑에서만 그쳐지는 11조가 아니라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올려드려졌던 그 11조가 하나님 사랑해서 올려드려졌던 11조가 다시 돌아와서 이웃으로 그 11조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로만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방금 읽었던 본문 29절 말씀 마지막 부분처럼 우리의 그 행사, 우리의 하는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범사에 그렇게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 11조의 정신으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11조의 고백을 통해서 그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11조가 쓰여지는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 또한 우리가 항상 돌아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11조의 정신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분명히 쉽지 않은 삶이고 세상 가운데서 참 어려운 것들 많이 직면하게 되는 참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의 고백을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1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고 끝나는 11조가 아니라 또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우리 옆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 가운데서 이 11조의 정신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